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학개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고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학개서의 내용이 뭐였더라 하는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개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전을 지어라 였습니다. 거기에 조금 살을 붙이고 구체적으로 하자면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으려고 했는데 16년이나 중단된 그 성전을 이제는 지어라. 그것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이렇게 기억되죠. 다른 말로는 너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학개서의 마지막 짧은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특별히 이 메시지가 어떤 특정인을 향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혹시 캐치하셨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말하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미 학개서에 여러 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로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 스룹바벨 하면 아마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연결해서 더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세 번의 각각의 이름을 갖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보시다시피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성전을 증보수 개축을 해서 더 크게 만든 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되어지죠. 여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이 성전이 우리가 지금 학개서에서 보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무너졌었다가 이제 짓게 되는 그 성전이고, 이 성전에 우리가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이 이 모든 것의 주동 리더, 주동자 같은 그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거북선 하면 이순신이라고 하죠.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 혼자서 다 만든 건 아니고 백성들이 함께 만들었겠지만 이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주동 인물이고 리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것에 좀 비유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 데에 있어서 유다 총독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이 개인에게 이런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또 스룹바벨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고 또 이 메시지는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당시 스룹바벨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역사 속에서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였는데 이미 그 백성들의 리더였는데요. 언제부터냐 하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이 즈음이 아니라 저 16년 전, 그 더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부터 스룹바벨은 이 백성들의 리더였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할 때 리더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리더였습니다.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을 이끌고 돌아오죠. 2차는 후에 에스라가, 3차의 리더는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올 때의 리더였는데 그 이름의 뜻을 좀 보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이 뜻은 바벨론의 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씨, 바벨론의 종자, 혹시 바벨론 사람인가 했더니 좀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다윗 왕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이었죠. 그는 이전 성전의 영광은 아직 그때 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을 눈으로 본 자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남았을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스룹바벨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왕들이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분명히 자라면서 그 할아버지들 세대 그 치하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했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졌고, 어떻게 또 그들이 눈을 뽑히기도 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오기도 했고, 그 수모와 굴욕을 당하며 잡혀왔는가 하는 것을 모두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도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고종의 아들, 그 후손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 아들과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지위를 잃은 후에 험한 일이나 굳은 일에 던져지기도 했다고 하고, 삶의 어떤 억울함, 분함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때의 그 나라를 잃은 어떤 책임감, 애국심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그는 왕족으로서 가슴 깊은 곳에 큰 책임감이나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죠. 할아버지 때의 나라를 잃게 된 책임감, 또 부채의식 같은 것을 깊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본토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나서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겼을 것 같고 1차 귀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분함과 어떤 애국심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더 깊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전 약속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대대로 내려온 다윗과의 언약인데,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유명한 언약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좀 눈으로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언약이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네 몸에서 나올 네 후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왕가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그 상속자로 지속적인 왕좌와 왕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어떤 회복, 그 언약의 회복,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 돌아올 때 상황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었죠. 황폐한 땅, 그 땅 사람들과의 갈등,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모략, 방해 공작, 무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성전의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자,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조금 더 깊이 공감을 한번 해보죠. 리더의 자리라는 것은 항상 그런 자리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공동체에 생길 때에 보통의 구성원들이 한 5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리더는 50 또는 100의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이죠. 어떤 고민이 생길 때에 일반 구성원들이 한 10 정도의 고민을 한다 그러면 리더는 100 이상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때에 제일 책임을 느끼는 자리이고, 단지 실망 정도가 아니라 좌절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자리가 리더의 자리죠. 이렇게 보면 그 16년간의 스룹바벨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16년간의 공사의 중단의 책임을 오롯이 다 나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가장 답답하고 좌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시 한번 이렇게 흥분이 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가오는 메시지들은 여전히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전 영광과 비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듯이 어떤 이들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다 거룩해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온 나라에 아직도 부정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좀 좌절스럽지 않았을까요? 절망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더 스룹바벨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날짜들을 보니까 아주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바로 그 날에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아직 부정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쉬시지도 않고 지체 없이 그날 다시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우리 혹시 여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탄자가 엎드러지는 자중질환의 모습, 그러니까 출애굽의 홍해 장면이 좀 떠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스룹바벨에게, 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안다. 그러나 네 앞에 문제가 홍해라면 홍해여도 내가 가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적이 있더라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개인에게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렇게 힘을 주시는 모습은 성경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아니, 학개서는 벌써 끝인데요, 어디 더 있습니까? 할 수 있을 텐데 학개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할 때에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학개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선지자를 더 보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스가랴 선지자이죠.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순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이 나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그와 같은 메시지가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어쩌면 굉장히 낙심하고 또 힘에 겨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는데 힘에 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힘에 겨울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더 우리의 힘과 더 우리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더욱더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이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 보죠.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내 앞에 큰 산이 있느냐, 그것은 내 앞에 순식간에 평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큰 산은 어떤 것일까요? 학개서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이죠. 이 땅의 황폐함,
주변의 반대, 협박, 모략, 또 내부의 비교의식, 분란,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의 백성들, 그러니까 모두가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큰 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산이겠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들, 큰 산일 것 같고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산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도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수렁들이 모두가 다 큰 산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럴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이죠. 나의 영이 일할 것이다. 아무리 큰 산이어도 그것은 그럴 때에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룹바벨 앞에 나타나셨고, 큰 산, 그 앞에 스룹바벨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단지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약속을 더 이어가십니다. 학개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격려 후에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학개서로 돌아와서 학개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죠. 22장 2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조금 의외인 것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은, 이제껏 학개서에서 여러 번 스룹바벨을 언급할 때에 항상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유대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긴 좀 다르죠. 그를 스알디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언급을 않던 족보를 들고 와서 여기 언급을 하죠. 뭔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장은 뭘까요? 인장. 우리가 인장 반지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의 왕들이, 그러니까 주로 인장 반지 그러면 그것으로 거기에 어떤 조각, 상징들을 새겨서 자신의 권력과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반지, 이런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예로는 어떤 문서들을 밀봉할 때 이렇게 밀랍 같은 부드러운 찰흙 같은 것을 이렇게 열을 가했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밀봉시키는, 봉인하는, 실링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던 그런 왕을 상징하는 것이 인장이었죠. 근데 갑자기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실 이 백성들에게는 이 인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이 사실 이 표현을 이미 한번 쓰셨었는데요. 이걸 한번 또 찾아가 보죠. 이 단어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는지 우리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바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빼서 던져버리겠다, 바벨론에게 던져버리겠다, 왕권을 다 잃게 하겠다라고 표현한 인장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다윗 언약, 그 다윗 상속자 중에 한 이를 세워 왕좌와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장은 버림의 단어였는데 이제 회복의 단어가 되어진 것이고,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할아버지 때에 그렇게 잃었던 왕권,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회복의 상징으로 이제 인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에게는 큰 감격이고 또 격려가 되는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스룹바벨은 왕이 되질 않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되질 않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일까요? 그냥 힘 좀 내라고 빈소리를 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힘이 약해서 그 약속을 못 이룬 것일까요? 우린 시간을 더 많이 지나가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뜻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의 회복된 그 왕좌의 후손으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죠. 누가 태어나게 될까요? 다윗을 잇는 영원한 나라의 왕인 한 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로 가보죠. 1장 12절,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인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좀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 여고냐가 조금 전에 본 고냐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고냐, 고냐,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죠. 인장바지를 버렸던 할아버지고,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스알디엘 본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룹바벨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학개서에서 보고 있는 그 스룹바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죠. 너는 여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안 된다. 사실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너가 지금 보는 이 장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나는 지금 너를 통해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에 큰 산이 있다면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힘과 능력을 넘어 나의 영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학개서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는 학개서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의 모습, 성전을 짓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한번 현대로 와서 좀 생각을 해보지요. 이 구약의 학개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핵심은 정확히 같습니다. 그때처럼 우리도 열심히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학개서입니다. 물론 그들이 짓는 성전과 우리가 짓는 성전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있지는 않죠. 저 예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는 무엇이 서 있는지 아시죠?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서 있죠. 참 아이러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성전을 빨리 빼앗아야 돼. 그래서 제3의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이해와
또 성경적인 이해로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전의 역할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은 사실 끝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이고,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지 않는 것과 더 이상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의 역할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오늘날의 성전은 다른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핵심은,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할 때 가장 핵심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 개개인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것을 또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번 여기는 찾아가 보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자니 학개서에 우리가 살펴본 지난 이야기들이 정확히 우리를 향한 그 이야기가 되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짓는 이 성전,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꾸준히 이 일을 해야 된다. 정확히 같은 내용이었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데에는 그때에도 또 오늘에도 여전히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 너무나도 비슷하죠.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그 우선순위를 그때도 조심해야 됐고, 오늘날도 조심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필요가 있고, 또 성전을 지어가는데 공동체 내의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 안에 부정함이 어떻게 위험한지, 그때의 성전이나 오늘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갈 때에도 같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 학개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개서를 한 5번에 걸쳐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주의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전,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다하고 또 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오래전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성전을 지어가듯이 우리도 오늘 함께 주 안에서 성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바라보며 함께 열심히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또 함께 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